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 작품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하다가 식사 때가 돼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주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사진 작가고 사진 작품을 찍기 위해서 지금 여행하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찍은 사진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찍은 사진 작품들이 있으면 들고 다니는 게 있으면 그것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작가가 자기의 사진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주인이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진기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참 잘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진 작가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물론 사진기가 좋아서 뭐 그런 좋은 사진기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분의 어떤 작가로서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작품에 배였을 텐데 사진기가 좋아서 그랬다. 이분이 조금 마음이 상했지만 표를 안 하고 또 식사를 맛있게 또 잘하고 이제 가게에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지게가 참 맛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다른 게 있고 뭔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차이가 드러나는 그 맥락이 있고 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뭔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보고 있어요. 옛 언약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 특별히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장래 좋은 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장래 그 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땅에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땅에도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땅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참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냐 많은 표현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그는 갈리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요. 11절에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장막이나 이 땅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대속죄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자신의 십자가와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을 성취하게 되고 그 은혜에 메시아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예배하는 그거를 통해서도 그 피를 통해서도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 정결 예식을 그렇게 거행하고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피, 그것도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이 짐승의 피도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다면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물며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을 들여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래에 좋은 일,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성취하신 그 주님의 역사는 죄 없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온전한 제물이 되고 흠없는 자신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속죄가 예전에 드렸던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와 비교되지 않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두 가지를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요. 14절 중간에 말합니다. 너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내면, 내 속사람, 내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내 양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내 내면을,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가 내 양심도 그 양심에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한 새 언약의 축복이고 역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더 좋은 장래의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셨느냐 그걸 말합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새 약속의 기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가져오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특별히 여기 두 가지를 말해요. 유언이라는 말과 피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누군가가 유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새는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면 아마 그 유언이 그 사람이 죽기 전에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통념상 그래요. 누군가가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언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그 유언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한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그때도 잡았잖아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은 어떤 거냐 하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송아지의 피 절반을 뿌려요. 그러니까 절반은 남겨둬요. 그런 상태, 번제를 드리고 피 절반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낭독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이제 절반의 피를 가지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그 두루마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기 사용되는 제기 도구들 같은 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체결해.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셨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였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언약식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옛 언약도 이렇게 피를 통해서 체결이 됐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전의 율법을 따라서도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면 세 가지 액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있어야 내 인생에 그런 어떤 바구니든지 상자를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흘려야 될 세 가지 액체는 뭐냐 하면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죠? 때로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다치기도 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 그런 삶도 더 충만하고 아름답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잠든 것을 내가 분별하고 채워갈 수 있겠어요? 내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흘려주시고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하셨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는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낚시 금지 이렇게 써붙이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낚시질을 해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오고 내가 용서받았나 아니면 자꾸 의심하는 게 우리가 된다는 주님의 피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았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주 중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왔음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영적인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음이 너무나 감사한 이유로 그 행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이 죽으셔서 자신 피를 흘리셔서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받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믿음과 인내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 능력, 주를 향한 참 사랑이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살아나서 참 신앙인으로 주와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신의 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가 그들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